평신도 수련회에 우리 지방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가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도 좋은데 은혜 받으러 가셨으니까, 그래서 야, 오늘 저녁 때는 기도회가 텅 비겠다. 그랬더니 들어온데 깜짝 놀랐어요. 많이 오셔서.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기도회로 기도 자리에 많이 오시니까 좋은 거예요? 그럼 또 목회자는, 담임 목사는 꼭 그런 생각이 꼭 같이 들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또 기도회로 왔지?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서 또 기도회로 왔을까? 하여튼 문제가 있건 뭐 어떤 일들이건 여러분 기도해야 살고요. 그 교회는 기도의 자리가 살아있어야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뜨겁게 인사하시죠.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하늘을 움직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제가 좀 자켓을 벗을게요. 뭐 싫으면 싫다고 그러세요. 목사는 배 나온 거 꼴보기 싫어. 저요, 우리 교회 올 때요, 배 안 나왔었어요. 사실이에요. 저 죽겠어요. 옷이 맞는 게 없어요, 요즘에. 다 여러분들이, 사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이 저 살찌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찌게 해놓고 나보고 목사님 배 좀 집어넣어요. 그래 요즘에. 도대체 이제 열심히 또 운동해서 배를 좀 집어넣고 살을 좀 빼고,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힘이 있어야 주의 사명 감당하니까. 자, 또 인사하시죠. 우리 영적으로 살찝시다. 에어컨 좀 있잖아요. 꺼주세요. 조금 더워도 괜찮아요. 기도할 때는. 몸이 뜨거워야 기도도 살거든요. 에어컨이 너도 꺼. 좋아요. 저는 이게 좋아요. 괜찮죠? 그냥 땀 흘리면 땀 흘리시는 대로, 그냥 등에 땀 젖으면 젖는 대로 그냥 두세요. 집에 들어가셔서 샤워하시고, 내일 새벽 기도 없으니까 그냥. 저는 금요일날 기도회가 제일 좋아. 왜냐하면 기도해서 좋고 새벽 기도 없어서 좋고.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요, 어떤 집사님이 성경책을 조목조목 피면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놈이 만드셨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꼴도 비기 싫으세요? 기침을 다 하시게. 자, 오늘 야이로에 대한 믿음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는요, 세 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성경은 모아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거라사 지방의 광인,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들어있었던 이 귀신들을 돼지 떼개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 돼지 2천여 마리가 다 바닷물로 들어가서 빠져서 죽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하여 우리 동네를 좀 떠나주세요 그래요. 사실 그 말씀이 들려주는 메시지 속에는
어쩌면 오늘 현대의 사람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럴지도 모르겠다. 사실 이 땅 가운데서 이것이 존귀하고 저것이 존귀하다 해도요,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생명만큼 사람 자체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존귀하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도 그렇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고 한 사람이 회복이 되고 한 사람이 치유되고 한 사람이 사람의 구실과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온전한 인격으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금전적으로 얼마나 될는지 지금은 제가 계산을 잘하지 못해서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돼지 한 마리에 한 50만 원 치면은 2,000마리면 한 1억 정도 되겠죠. 혹여나 그런 금전적 손해가 또 자기들에게도 있을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보내요. 또 한 가지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광야 속에서 그 무덤 사이에서 적막한 그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한 사람을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삶을 고치고 사람의 영혼을 고치고 사람의 인생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권능, 주님의 권능,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이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우리 집에 가셔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깃에 와서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깃에 가만히 손을 닿았을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여러분 깨끗하게 치유되는 사건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도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잖아요.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 옷깃에 손만 닿아도 나을 것만 같았던 그 여인의 믿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이 앞에 있는 거라사 광인의 말씀과 연계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자, 그러면 해당장 야이로의 이 딸 어린 소녀를, 12살짜리 어린 소녀를 살리시면서 달리다 굼, 이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이 어린 아이를 살리시는 이 믿음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의 권능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깨달아야 되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내가 저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나한테 어떻게 보여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믿음으로 나에게 만나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 십자가가 그냥 액세서리로 보일 수도 있고요. 언젠가부터 사실 우리의 가슴속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 복음을 처음 만났던 그때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냥 눈물이 막 주르르 흐를 때가 있었어. 저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냥 가슴이 막막하고, 저 십자가만 바라봐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나는 무덤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결국은 저 십자가 앞에 주님, 내 모습을 여러분 고백하고요. 그리고 저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 어떤 믿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내가 만나지고 내가 그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결국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주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슴 속에서 살아있을 때, 그 고백이 살아있으면 때때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은요, 기꺼이 그 길을 감당하게 돼요. 기꺼이 순교의 길도 나가게 되는 거고, 기꺼이 그 하나님 앞에 힘겹고 어려워도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는 게, 이 안에 내가 그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보는가, 어떤 주님으로 내가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5장 말씀에서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은 권능이시고, 주님은 주권자이시고, 주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이제 오늘 이 야이로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그 주님의 그 권능, 은혜, 주님의 사랑,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야이로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 속에서 유난스럽게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여러분 적극적으로 찾아와요. 2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 적극적으로 찾아 나오는 거예요. 해당장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모세의 율법의 시대부터 성막이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이 이제 사사시대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성전의 시대로,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성전의 시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막이 움직이는 성막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시대가 되면서 예루살렘에 늘 1년에 3번씩 꼬박꼬박 찾아가고, 그리고 전국에마다 다 기도의 처소, 예배의 처소가 있어서 그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기도 처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리고 1년에 3번째 이 절기 때는 반드시 때로는 자기 죄를 따라서, 죄의 크기에 따라서 짐승을 가지고 저기 강원도에서부터도, 저기 제주도에서부터도, 사랑하는 여러분, 절기 때에는 그렇게 짐승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절기 예배를 지키고,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멸망을 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여러분 회막이 생겨나면서 회당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마다 반드시 회당이 생겨, 교회가 생기는 거지, 오늘날로 치면은. 그리고 그 회당마다 회당장이 있는 거예요. 그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의 율법의 중심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고,
하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중심, 영적인 지도자가 여러분의 해당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해당장이 야이로 하니까 그냥 야이로가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 유대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굉장히 명예와 존중을 받는 사람이 해당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해당장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여러분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말씀을 성경을 보면은요 많이 간구하여 아뢰되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몰라.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 마을의 최고의 지도자가, 우리의 삶의 중심인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리더가 저 나사렛의 아주 가난한 청년 목수의 아들,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이 보여줬던 그 나사렛 예수 앞에 그것도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반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해당장은요 자기의 체면, 자기의 위치, 자기의 명예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서는 해당장의 그 야이로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거는요, 이 해당장 야이로의 축복의 사건은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첫 걸음은요 예수님 앞에 먼저 찾아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삶의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어. 아픔의 문제이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아니면 자녀의 문제이든 뭐 가정적인 문제이든 어떤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삶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먼저 찾아 나왔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가끔 가다 놀려요. 드라마를 뭐 잘 보지는 않지만 어느 날 이렇게 드라마를 볼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드라마를 보면은 막 울어요. 눈물이 그냥 막 쏟아져요. 어떨 때 보면은 안경 쓰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막 드라마 보다가, 영화를 보다가 막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이 막 나면은요 그냥 눈물이 흐르는 것만이 아니라 이 눈에서 눈물이 튀어가지고요 안경에 다 뿌려져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 보다가 은혜를 많이 받는다니까. 그런데요 같이 하십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입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야. 드라마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해.
도라마가 우리의 삶의 그 아픔의 문제, 우리 고통의 문제를 도라마가 해결해 주지 못해. 때로는 거기를 박차고 나와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다가오고 내 가슴과 만나지고 내 영혼과 만나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이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이로는 사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야이로의 이 사건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성인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지성인의 믿음. 야이로가 지성인인 거예요. 굉장히 그 시대의 사회적 전형인상인 거예요. 굉장히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그는 사회성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야이로가 자기의 이성, 자기의 경험, 자기의 명예, 자기의 존재, 자기의 위치, 자기의 판단, 자기의 모든 사회적 그 상황들을 다 접어두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율법을 버리느냐? 내가 우리의 지도자로서 감히 저 시골 청년 예수에게 무릎을 꿇느냐? 그를 지도자로 추앙하고 그를 따랐던 수많은 유대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수의 소리, 앞으로는 이제는 뭐 해당장으로서의 그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지. 지도자로서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야이로가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야이로가 자기의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어느 한순간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큰 감동을 받았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큰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존경심을 가질 만한, 정말 저분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분 앞에 완전하게 엎드리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완전히 자복해서 그럴 만큼 이분이,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적도 없고 정상적으로는 안 되는. 그러면 야이로가 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찾아 나와서 자복했을까라고 하는 거지. 다른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게 뭐예요? 딸의 문제예요. 딸의 문제예요. 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딸 때문에. 딸 때문에 아버지의 체면이 아무 문제가 안 돼. 이 딸의 문제, 이 절박한 이 딸의 문제, 이 사랑의 문제 때문에 자기의 권위,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 사람들의 조속거리, 그거 전혀 지금 이 야이로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 이 딸의 문제 때문에, 이 절박한 문제 때문에 지금 야이로는요, 회장당으로서도 그렇고 세상의 명예도 그렇고 세상의 권력도 그렇고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삶의 모든 공든탑들, 자기가 이루려고 해봤던 모든 그 노력들, 그리고 갖고자 했던 그 많은 것들, 여러분 이 딸의 문제 앞에서 그런 거 모든 거 다 포기되고요. 그래서 그 딸의 문제 하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렇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야이로의 믿음이
크냐 적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때때로는 주님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는요, 그냥 내 삶의 문제가 절박해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옆에 나오는 거예요. 12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의 사건도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 혈루증 때문에 외면당하고 사람들한테 막 내침을 당하고 그렇게 구박을 받아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살기 때문에, 거기가 마지막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해당장 야이로도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 주님 앞에 찾아가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그 주님이 아니면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사전에 그가 주님을 향한 어떤 큰 믿음이 있고 주님을 만났던 어떤 경험이 있고 주님의 사랑을 어떤 체험했던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 딸 하나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절박함인 거예요. 절박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와요. 절박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절박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 가져와. 여러분, 기도는요,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그런데 중간에 혈루증 앓던 여인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 잠깐 지체하는 동안에 연락이 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거야.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를 해. 첫 번째는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때때로, 크게 보세요. 때때로 내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일 수 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주교회 믿음의 식구들한테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지 마라. 왜 아멘들 요즘에 안 해?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지도 말고, 사람한테 시험 주지도 말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데, 주님 바라보고 나가다가 어떤 순간에 그만 예수님 괴롭혀. 너 왜 그래? 이제 다 끝났잖아. 사실 그 말이 이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걸까. 아버지로서 12살 된 어린 딸이 세상을 떠났다고 지금 그 운명의 현장도 지키지 못하고 그 소식을 들어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만약에 헤아린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옆에 사람들이 그 아버지 앞에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또 반복해서 읽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갑작스레 그 옆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이 소리가 그냥 천둥처럼 벼락처럼 들려오더라고. 세상에 이런 천하의 나쁜 사람들이 이런 아니 그 지금 딸을 잃은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떻게 지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런 소리를 지금 할 수가 있는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겹고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거기서 오히려 격려하고 그러기보다 오히려 그 믿음을 또 꺾어버리고 여러분 잘라버리고 하지 보지 말고 이게 첫 번째야. 자, 두 번째는요.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왔어요. 지금까지는 같이 하십니다. 죽은 자를 아니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을 때는요, 아픈 내 딸을 고쳐주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의 사건을 곧 중간에 놓고 그 앞에 해당자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중간에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의 사건을 기록하고 그 12회 혈루증 앓던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제는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같이 하십니다.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 같아. 나는 지금 해당자 야이로에게 있어서 지금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딸이 아프니까 아픈 내 딸을 고쳐주실 그 예수님은 아픈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는데 이제는 그 고쳐주실 예수님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죽은 내 딸을 살려주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아버지에게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크게 깨달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 내 삶의 문제를 그냥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냥 내 딸을 고쳐주실 그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냥 예수님은 그냥 이성적으로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합리적으로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윤리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 중에는 오늘 내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천차만별. 여기까지만. 그런데 이제 이 야이로의 믿음은 이제 내 딸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더 모시고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예수님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네요, 이제는 다 멈춰버렸네요, 다 소용이 없네요. 예수님께서 가시자고 그래. 아마도 야이로의 믿음에 주님은 거기까지만 야이로가 믿었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이제 안 가셔도 돼요, 이제 다 끝났네요, 너무 늦어버렸네요, 여러분, 그리고 멈춰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같이 갈 때에는요, 야이로의 믿음 속에는 이제는 내 딸을, 아픈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아니라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집에 그렇게 나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듣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점점 더 크게 하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런 문제만 가지고서는 애쓰지 마라. 큰 문제도 여러분 넉넉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집에 가주세요. 내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 속에 주님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불을 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